어느 50명도 50가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골 산골에 이제 배달앱을 켜도 배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산골입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고3이 됐대요. 고3이 됐는데 없던 믿음이 아주 좋아지더래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성경을 너무 재미있게 막 읽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옆에서 보면서 야, 너 그거 무슨 책이야? 산골이니까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너 그거 무슨 책이야? 나도 좀 읽게 해줘. 너만 읽지 말고 나도 좀 보여줘.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이 책은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포기하면 큰일 나.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겁을 줘도 읽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빌려주고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읽게 하진 못하고 고3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만 읽게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사도행전을 다 읽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처음부터 한번 내가 다 읽어볼게 하고 시작했던 그 시작이 정말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 읽고 나서 요약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약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한 적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야, 끝내주다, 끝내줘. 다 살려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살려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살아. 시대가 달라져야 우리가 살지.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내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먼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 먼저 살리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모든 영혼을 다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연약한 영혼 가운데도 마을로 들어가서 그 이방의 모든 죽은 영혼들 같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다섯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살던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나자 그 마을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살아계신 분도 계시죠? 숨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메마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오실 때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그냥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정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생생하게 여인이 변화된 모습으로 마을로 들어가는지를 다른 성경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요, 한국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excitement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아주 흥분한 상태로 너무 기뻐 감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흥분 상태로 여인의 내면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개역개정과 똑같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라는 단어는 용서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거, 또 물동이를 버리는 거 같은 단어 안에서 이런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을 우리는 언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몇 시일까요? 앞쪽에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6시라고 기록합니다. 6시쯤이라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표현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예요. 12시가 되면 얼마나 그림자가 짧아집니까? 요즘도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12시면 뙤약볕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런 시간이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새벽이나 밤에 물을 기르러 나오죠. 근데 여인은 지금 정오 12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왔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나왔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죠. 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저 조롱과 놀림감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그 뜨거운 12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이름조차 지워진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걸음으로 지금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이는 세간을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여인도 같은 방식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만남의 언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죠. 특별히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자기가 지금 현재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지금 내려놓고 싶어 정말 애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면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물동이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빨리 돌아오겠다는 뜻으로요. 그냥 잠깐 버려두고 왔으니 다시 가지러 온다는 그런 뜻으로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의미는 아니겠죠. 바로 두 번째입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의 이전의 삶, 이전의 방식, 이전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성경의 선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인은 지금 정오의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어두워했던, 싫어했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나는 안 돼 하는 고정된 자기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일 들고 살죠. 너무나 무거워해요. 그런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만남,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요,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 여인을 만났어요. 매일 5km나 되는 거리를 이 물이 없으니까 이 오아시스에서 아마 물을 길어다 먹는 것 같아요. 5km를 열심히 물동이를 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 여인의 하루였고 그 여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수도가 생겼습니다. 수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수도가 생긴 다음에 그 순간부터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자 그 여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물동이를 내려놓자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 레몬 모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것은 그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떤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물동이를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동이를 주님 만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인은 또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와서 보라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냥 결국 우리는 와서 보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살펴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함께 확인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령형이지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직접 와서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단어 가운데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인은 단정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나누고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러운 전도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와서 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와서 보라는 이 단어는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나실 때 그렇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언어고 제자들의 언어고 바로 믿음의 언어고
그래서 변화된 한 여인의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눈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논증, 마치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인이 경험한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만난 사건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바로 그 주님과 만난 사건, 자기의 경험을 나눈 것이죠. 그 나눔이 마을 전체를,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때때로 전도가 부담스러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내가 답할 수 있어야, 그래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전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룰 때가 많습니다. 더 준비하면 해야지, 더 많이 알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한 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혹시 알아요?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으로의 초대인 거죠. 1866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시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 배가 공격을 당해서 이 배가 불타고 붙잡혔어요. 결국 처형을 앞두고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순간, 처형을 앞둔 그 순간에 품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군인인 박충건에게 내밉니다. 선교사님은 설교할 수 없었어요. 단지 성경만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와서 보라라는 그런 유일한 의사 표현이었을 겁니다. 박충건은 그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뭘 했다고 우리 들었죠? 그 당시에는 벽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집에 와서 그것을 다 벽지로 발랐어요. 누우면 자꾸 성경이 보입니다. 밥 먹으러 일어나도 성경이 보여요. 계속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친구가 놀러 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자의반 타의반 계속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평양 최초의 예배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와서 보라가 그 집과 그 도시와 그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팔려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보물을 함께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은혜 경험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삶에서 예수님이 바꾸신 것을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면서 와서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말씀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증거죠. 이제 6월 꿈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만난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의
경험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이 살아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은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28절, 29절에 그 결과에 대한 이 한 구절의 내용입니다. 홍동모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마을을 떠나 그분을 향해 나아갔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고 그 전환된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원문을 보면 두 동사가 쓰였어요. 어떤 동사가 쓰였을까요? 네, 바로 나와서 찾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오고 있었다라는 단어,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왜 미완료형이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왕 하고 쏟아진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씩, 둘씩 계속 이 여인이 증언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님께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전에 한 여인의 이 증언이 그 마을 전체를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움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논리적인 설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단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여인의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난 12시에 혼자 우물가를 찾던 여인은요, 날마다 사람들 얼굴을 피해 다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둠이 가득한 죽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그 모습을 환하게 인정할 정도로 그런 흥분한 모습으로 뛰어들어온 거죠. 여인의 얼굴 그것이 달라졌고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보시면요,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전혀 이 여인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사람을 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의 삶 자체는 바로 와서 보라는 간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꼭 전도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생동감이 있지요. 내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부모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따라오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이제 나오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엄마가 새벽기도 드리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런 정신이 더 맑아져.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아니야.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하니까 정말 달라.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에 살리셔서 그 살아남이 내 자녀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런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고라도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심령에 평생 남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교회 가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시네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배우자를 늘 원망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나면 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가 나오죠. 축복의 언어가 나오죠.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를 서로 살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직장인으로 또 살아나야 되죠.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사실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막 소망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불평 없이 일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면 아마 다들 그분을 보면서 부러울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동료가 지쳐있을 때 이분이 옆에만 가도 힘이 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일터에서 와서 보라 조용히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 인사만 잘해도 요즘 정말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 빌라의 계단에서는요, 서로 인사하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인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수아상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나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인사를 잘한다는 소문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도 부끄러웠는지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항상 인사합니다. 4층인지 5층인지 몰라도 다 인사해요. 배달 오시는 분들도 인사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이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표정과 눈빛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기운 안 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 가족들이 되실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는 거, 교회가 변해야 나도 변하지. 아니 우리 순장님이 변해야 우리 사랑방이 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죠. 내가 살아나면 다른 모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길선주 목사님 한 분이 집회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울면서 일어납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죄인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일어났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제가 더 죄인이에요. 제가 더 죄인이에요. 제가 더 죽을 죄를 졌어요 하면서 전부 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평양에 1,5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 1,500명이 함께 울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불은 평양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그렇게 성령의 불로 대부흥의 역사를 새로 새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그 교회와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그 지역과 그 나라 전체가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살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일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서 마중물이 되셔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과 또 우리의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